찬송가 190장. 성령의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시바는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어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처럼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옳은 것인지 우리로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로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시사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복된 능력으로 이 아침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참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그 성령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치료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땅 가운데 종식시켜 주시고 이 민족 불쌍히 여기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음란의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귀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피해야 될 것 하는 여기서 볼 때 몇 가지, 네 가지의 그 명령의 주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되냐? 첫째 피해야 되고 그 다음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은 싸우고 그 다음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런데 바로 그 앞절을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돈에 대한 사랑으로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탐내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그저 아무에게나 부르는 명칭은 결코 아닙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처음 불림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었죠.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이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의 특별한 고귀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명칭으로 누구를 부르냐? 바로 디모데를 부르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명칭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명령은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첫째요, 이것들을 피하라 했어요.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이 피하라는 말은 그러한 일들로부터 도망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구 피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야 될 것, 그건 바로 다른 교훈, 주 예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피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 그들의 열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와 관련된 모든 죄의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사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할 뿐만 아니라 빈대두만 아니라 피했으면 뭐예요? 거기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추구해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뒤를 쫓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마치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 때 바로 그 단어와 어원, 그 생각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악과 대조되는 하나님에 속한 선한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이 어떠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운동장에서 막 뛰는 사람들, 승리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 같이 막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이냐? 바로 글자 그대로 여기서만 글자 그대로 뭐예요? 여기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 온유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명령을 어디서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꼭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이 완전하게 완벽하다는 것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명하니 너희가 꼭 이렇게 살아라. 첫째 피해라. 세상을 피해라. 악을 피해라. 그리고 뭐요? 선을 쫓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을 쫓아라. 그리고 또 보니까 다음 명령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랬어요. 싸우라. 대적하라 이거예요. 대적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싸운다는 이 단어 역시도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마치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실 싸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참 어떤 면에서는 원치 않은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달려간다는 자체가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선을 위해서 우리가 악과 거짓을 대적하는 그 마음에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피하면 피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심한 것들이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개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가 교회에 이렇게 제 개척의 삶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피하면 피할수록 더 심한 것들이 다가왔던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거기서 그 문제가 끝나지만 대적하지 않으면 거기서 타협을 하면 점점 더 큰 타협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마치 여기까지 아니면 더 여기까지 마치 그 사막에서 낙타가 주인과 실랭이 하듯이 처음에는 주인님 발만 좀 넘으면 안 될까요? 그래 참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제가 너무 추운데 무릎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무릎. 그 다음에 제 몸이 너무 춥습니다. 엉덩이 쪽이에요. 엉덩이.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를 하여금 타협하게 하는 것들, 그 집요한 마귀의 어떤 사탄의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단호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흔들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추호에 여러분 한오락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대적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대적했으면 뭐예요? 또 취하라는 거예요. 대적할 뿐만 아니라 취하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사실 꽉 뭉쳐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기서 취하라는 말은 이것이 과거 시제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취한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림은 완성이 돼요. 구원의 그림은 완성되는데 그 그림의 실체를 그려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교리는 잘못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지 뭐. 그 다음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육신의 일들이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범신론적이고 영지주의적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구원의 내용을 그려가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 그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이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들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는 거죠. 영생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영광, 그 놀라운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그 디모데는 자기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구원의 내용을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럼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믿음이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삶하고 삶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그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지나치면
공로주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통해서 증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죽은 믿음은 말을 하지 않아요. 산 믿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구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일을 누구에게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너는 그것을 꼭 지켜라라는 거예요. 왜?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기약이 이른다는 건 뭐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믿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들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를 꼭 찍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말이야 이것을 해야 돼. 피하고 그리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 삶이 어때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피해야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채우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채우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앞서는 그리고 영생을 증명해가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